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겨진 이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끝까지 붙잡고 싶다는 목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은 형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의 몸은 무상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 몸은 시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 형체를 붙잡으려 하면 끝없는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이미 떠난 배를 붙잡고 바닷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인연입니다. 사람은 떠났어도 함께했던 순간과 나누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웃음, 손을 잡아주던 온기, 눈빛 속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관계의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함께 나누던 하루하루가 너무 당연했기에 그 가치를 몰랐다가 떠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 공허함과 슬픔은 마치 가슴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간 듯한 허전함을 안겨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군가를 잃고 슬퍼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아직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무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집착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릴 때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고통받던 모습만 떠오른다면 우리는 평생 그 장면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사로잡아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형체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놓지 말아야 한다. 1. 놓아야 할 집착. 형체에 대한 집착은 마치 이미 꺼져버린 등불의 불꽃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은 꺼졌지만 그 불이 우리에게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불꽃 자체는 붙잡을 수 없지만 그 불이 밝혀주었던 길과 따스함은 기억 속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그 순간은 다시 무상하게 변할 뿐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 붙잡아야 할 인연. 놓아야 할 것이 있는 반면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나누었던 마음, 그 사람의 가르침, 사랑의 기억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말 한마디가 평생의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미소가 평생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인연은 형체가 사라져도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인연을 업의 씨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간직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3. 상실 후의 치유 과정. 사람을 잃은 뒤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 시간을 애도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억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혜롭게 걸을 수는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그립다라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립니다. 둘째, 말씀과 수행으로 마음을 정화하기입니다.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며 명상에 잠기면 마음의 파도가 서서히 잦아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떠났는가 보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남은 삶 속에서 인연을 이어가기입니다. 그 사람이 해주던 일, 그 사람이 하던 말,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을 이어가며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하시던 반찬을 만들어 가족과 나누는 것도 그분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4. 무상과 연기의 이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한 모든 시간은 무수한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그 만남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끝이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다른 사건을 통해 다시 우리 삶 속에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향기는 남는다. 5. 실제 사찰에서 들은 이야기. 어느 절에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본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체는 떠났으니 놓아야 하오. 하지만 그대의 삶 속에 남은 그분의 마음은 놓지 마시오. 그 마음을 이어 살아가는 것이 곧 그분과 다시 만나는 길이오. 그 말에 노신도는 술잔을 내려놓고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그립지만 그리움이 고통이 아니라 힘이 되었습니다. 6. 명상과 염불의 힘.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마음의 집중입니다. 명상은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순간 우리는 떠나간 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7. 남은 사람의 삶. 상실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우리는 그 사람의 몫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대신 이루고 그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대신 챙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붙잡아야 할 인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떠난 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숨쉬고 웃고 함께 걸어갑니다. 8. 마무리의 말씀. 부처님은 상실의 아픔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알아야 슬픔에서 벗어나고 인연을 알아야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형체에 대한 집착은 놓고 마음의 인연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떠난 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여전히 살아 숨쉬기를 기원합니다.